안녕하세요. 오늘은 161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한 서간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성에 깊은 그 관심을 갖고 난 이후에 이 책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많은 이제 동감을 이제 갖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이 영성의 책들을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이 책은 상당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영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필독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의 로렌느에서 니콜라 예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되던 어느 겨울날 그는 나뭇잎을 떨구고 앙상해진 나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날마다 즐겁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는 동화 같은 얘기는 없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고, 직장에서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훈련이라도 시키려는 듯 그는 50이라는 늙은 나이에 수도원행을 택했고, 거기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들어간 수도원에서 로렌스 형제는 주방일을 맡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일은 고될 대로 고된 일상. 그는 처음에는 고행자로 수련을 쌓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는 자신의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 평강을 맛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형제의 변화된 이 삶을 이렇게 서간문 형식으로 이렇게 쭉 서술한 그런 책인데요. 목차를 보게 되면 로렌스 형제의 만남,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면, 다음에 그의 편지들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세 번째는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화를 향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임재 연습을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디 있든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임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아홉 번째는 인생의 유일한 과제 하나님의 기쁨, 열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죽으십시다. 11번째는 하나님이 두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기. 12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13번째는 고통의 때 기도하는 법. 14번째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15번째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서간문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의 이 일대기 이 삶 속에서 그런 그 주방에 고된 일을 하면서 영성의 깊은 그런 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간략한 소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 이 책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경전 서적에 고전이 된 이 책은 1666년 에서 1667년 사이 로렌스 형제와 포프루 대수도원장, 뮤드살 샬롱의 대주교 대리가 나눈 4차례 대화와 작성 날짜가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1691년 로렌스 형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15통의 편지를 요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포포르 대수도원장이 편집하여 1690년 중반 파리에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죠. 로렌스 형제가 이들과 주고받은 대화와 편지는 성격상 아주 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읽고 교훈을 얻을 만한 값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발간된 지 300년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경건 생활의 한 추세를 보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신앙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자세로 접근하면서도 결코 자기중심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을 체험하는지는 나날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책에는 현대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단계적 과정 따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주방성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연습, 하나님의 삶의 습관일 뿐입니다. 여기엔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기로 그것도 많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한 편지에서 로렌스 형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권면해 드린 것은 기억하십시오. 밤낮으로 바삐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로렌스 형제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을 들였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의 습관,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규칙적이고 훈련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도 시작은 더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물론 길고도 고된 훈련이 거친 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못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불행한 속에 속할 테죠.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라는 꿈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로 합시다.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민한 의식을 갖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그려보면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줄 겁니다. 라고 그는 이 책은 이제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을 늘 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